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은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찬송가 484장을 우리 함께 부르십시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도.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우리 모두 함께 큰 숨을 한번 길게 들이마셔 보겠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천천히 우리의 속 저 깊은 곳에 있는 많은 찌꺼기들을 내뿜듯이 우리 숨을 내쉬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주님께 기도합니다. 한 주를 살아오느라 많이 바쁘고 또 지쳤지만 이 한 주의 마지막 날도 주님 앞에서 시작하고자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저희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이 세상 모든 일이
헛되다는 걸 알게 하옵소서. 주님 없는 물질, 주님 없는 사귐, 주님 없는 사업, 주님 없는 관계, 무엇보다 주님이 없는 내 호흡도 헛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숨 짓고 또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우리 스스로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구원의 은총으로 즐거워하고 세상의 영광이 비록 우리에게 없어도 주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니 주님은 항상 내 마음에 계시다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한 주님을 믿으니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주님이 평안하시니 우리도 평안합니다. 이 신비로운 하늘의 기쁨을 저희들 마음에 충만케 하옵소서. 이 기쁨이 어떠한 고난이 닥치더라도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밝은 햇살의 얼굴을 갖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일 주일 우리 성도들이 삼삼오오 모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드릴 때에 주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오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늘의 귀한 복의 선물들이 가득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들이 정말 하늘로부터 충만하게 내리는 예배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에 시원함이 있게 하시고 상한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하시고 막혔던 모든 이 땅의 문제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뚫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오늘도 연약하여 주님께 강건하기를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아예 주께서 주관하셔서 병마를 물리치고 사람들이 안 된다고 사람들은 포기했을 때에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치유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한 주 동안 수고한 공부하는 자녀들이 여전히 주의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며 나라를 지키며 수고했던 우리의 자녀들이 명예롭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시며 직장의 일로 수고했던 우리의 자녀들이 수고한 대로 거두어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멀리 해와 객지에서 이 한 주를 보낸 자녀들이 하나님의 귀한 오른손이 오늘도 역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열어 읽습니다. 누구의 말씀이 아닌 우리의 말씀이요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며 우리의 축복의 열쇠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소리를 내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인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또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주일을 바라보며 오늘 설레임으로 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푸르른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푸르른 나무 잎사귀입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냄비 받침입니다. 예레미야 15번째 시간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패역과 반역이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임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다 이렇게 멸망해야 하는가? 이 백성들이 잘못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혼이 나야 하는가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또 예레미야 역시도 그 사회를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 사회를 보는 눈이 도저히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의 6절에 보니까요. 끝부분에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다. 이게 예레미야가 본 그 당시 사회상입니다. 그들의 반역이 심하다. 그들의 허물이 너무 많다. 용서받기에는 너무너무 이것은 정말 뭐라고 변호할 계제가 안 된다. 그냥 변호의 줄을 놓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상이 소돔과 고모라에 나타났던 사회상하고 똑같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보십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죠. 그 가운데 의인 5명만 있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의인 10명이군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얘기 나오는데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죠. 오늘 성경에도 그런 말씀합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여기 이제 조건절이 붙죠. 만약에 말이다, 네가 예루살렘 거리, 예루살렘 시내를 다니면서 진리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을 단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똑같죠. 결국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혹 네가 볼 때 내가 그렇게 삽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맹세를 하지만 2절에 실상은 거짓 맹세다. 나가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허튼 맹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를 안 믿고도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맹세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짓 맹세라고. 그분을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죄가 있으니까 너도 죄 있다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시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는 것도 죄지만 해야 할 것을 안 하는 것도 죄죠. 더군다나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 마음에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죄된 생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범하기 쉬운 죄가 보복의 죄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 나도 저 사람을 저렇게 해야지. 하마스가 공격했으니까 우리도 공격해야지. 또 이스라엘이 보복하는 걸 보면 우리도 이스라엘을 좀 욕하자. 이런 모든 모습들이 사실은 죄된 모습입니다. 곳곳에 우리가 죄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죠.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서 그렇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을 두고 이제 심각하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7절에 내가 어찌 용서할 수 있겠나. 내가 용서하려고 많이 애썼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오고 너희가 진리와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예배를 바르게 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의 반역은 너무너무 심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타락의 모습이 또 이렇게 아주 하나님께서 정말 치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또 나타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첫 번째가 거짓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 전에 이제 허튼 맹세라고 나오는데요. 거짓 예배죠. 이건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근본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자, 여러분의 예배가 타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타락이 뭔지 아십니까? 똑바로 안 앉고 뭐 무릎 꼭 앉고 뭐 그런 것이 타락이 아니고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자의 삶이죠. 우리의 예배,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빌미로 해서 내 이익을 챙겨보겠다 하는 것인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려서 교회의 어떤 이익을 챙기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예배는 타락된 예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정갈하게 입고 아무리 끝내주는 그런 퍼포먼스로 예배를 드려도요, 그건 하나님 앞에 썩은 내 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이 거짓 예배. 두 번째는 무감각한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3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아픈 줄도 모르고 또 징계를 했음에도 멸하셨을지라도 징계를 받지 않는 그들의 얼굴이 바위보다 더 딱딱하다. 철면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들어보셨습니까? 철면피. 아이들에게 철면피 했더니 그건 무슨 피냐고 얘기하던데 철로 만든 껍데기, 바위보다 딱딱한 거는 철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죠? 이 무감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한 몸은 아플 때 아파야 됩니다. 건강하지 않은 몸은 안 아픈 게 문제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찔림을 받는 게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들을 때마다 감사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찔러도 무감각하고 은혜를 바래도 무감각하고, 이건 아닌 것이죠. 주위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너무 예민한 것도 문제겠지만 무감각한 것은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적 감각은 어떻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뭘 보십니까?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면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고 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지도자들의 방종입니다. 결국 예레미야가 백성들의 이런 모습,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길을 안다고 하니까, 백성들이야 잘 모른다고 하지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법을 안다고 하니까 내가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지만 가보니까 이미 요즘으로 하면 성경책을 쓰레기통에 버린 지 오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 우리는 그딴 거 다 시시콜콜하고 그 다 쓸데기 없는 것이라고 다 버렸단 얘기죠. 자,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나면 남는 게 뭐죠? 그렇죠. 그 반대의 것이 남습니다. 거룩함과 진리와 정의와 공의를 버리면 그 반대의 것은 더러움과 그리고 악함과 그리고 불의함만 남는 것이죠. 결국 이런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종합된 결론이 그겁니다. 이렇게 종합된 이스라엘의 판단을 딱 한 줄로 평가하는 것이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의 허물이 많고 그들의 반역은 심하다는 것이 그들의 평가입니다. 그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그들은 그들의 자녀까지 신이 아닌 것에 엎드리겠다. 허망한 것에 자녀들을 내준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데 대부분 보면은 뭐 무슨 애를 낳고 안 낳는 거에 대한 걱정만 합니까?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한 걱정만 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의 정신 세계와 영적 세계에 대한 걱정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나라가 돈이 좀 생기니까 이런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나라 돈 많은 거 아닙니다. 어저께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의 국채가 지금 1,000조 이상을 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어디에 엎드리게 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어디에 엎드려 있습니까? 맨 어른들이 보여주는 것이 편가르는 것, 불의와 그리고 어떤 물질과 돈을 탐하는 것,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부동산이나 사들이는 것, 뭐 이런 것에 엎드리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 자녀들을 거짓된 신에 엎드리게 하고 맹세하게 하고 거기서 애들을 먹이면서 그렇게 양육했다. 이렇게 양육된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사회적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죠. 발정난 순말처럼 말이죠. 심지어는 남의 아내까지도. 요즘 서울에 가면 그런 게 많죠. 서울에 가면 희한한 술집들이 많다고 합니다. 돈이 좀 있는 사모님들께서 젊은 이렇게 청년들하고 뭐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9절에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내가 벌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들에 대한 벌보다는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 대한 벌이 더 크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곧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물론 복을 받습니다. 영생을 누리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방종의 기회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이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 단 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텐데 말이죠. 자, 오늘 내일 주일을 바라보면서 이 한 주 살아오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께 그 단 한 사람이 참 되지 못하는 부끄러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두 주먹을 탁 쥐고 하나님 단 한 사람은 아니어도 반인이라도 좀 될 수 있는 몸이 안 되면 마음이라도 하나님 참 제가 징벌을 받아도 쌉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이 내 소망이 되는 이것이 극대화될 수 있고 극치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엎드려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눈 가운데 저희가 보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응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찾으실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잘 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이라도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서고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성읍이 되살아나고 민족이 되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고 이 나라로 인하여 하나님 이 지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그러한 은총을 저희들에게 베푸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합하시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에 구원을 열어놓으셨으니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